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계속 하는 훈련을 하니까 훨씬 그림으로 실제로 보는 것보다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요새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들이 훨씬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은 바다, 여기 이제 항구, 육지 들어오는 이렇게 쭉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언덕의 정상, 복음의 향기를 위해 언덕의 정상, 산꼭대기.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서머나 지역이에요.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에 속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그러면 서울 이렇게 하겠죠. 외국인들에게 서울 가고 싶다, 서울 여행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뭐 서울 많이 둘러본 사람들이 뭐 그 다음 도시를 생각하겠죠. 일단 가장 화려하고 큰 도시, 다 외국인이라면 처음 대한민국에 방문하고 싶은 도시 서울이라고 아마 대부분 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지금 사도 요한이 글을 기록한 그 당시에 아주 그 사람들이라면 크게 생각하고 대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가고 싶고 화려한 도시, 그 중에 하나가 요 스무나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이 도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한, 그러니까 로마 대제국이 다스리는 그 관점의 지역으로 따지자면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인데, 거기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교회인데, 한 지역인데, 이 스무나 지역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바다에서 보면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부산처럼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첫 번째, 두 번째 가라면 서울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도시였대요.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걸 견주는 게 있다면, 뭐 에베소도 굉장히 큰 도시라고 했죠. 이 지금 스무나가 그게 견줄 만한, 오히려 그보다 더 나은 도시. 그런데 이건 에베소보다 훨씬 더 화려한 도시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서 보면 바다는 푸른빛일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딱 들어올 때, 한국에 들어올 때 이 도시에는 저 뒤쪽에는 뭐 이렇게 뭐 절벽도 있고 푸른 초원도 펼쳐지고 하겠지만, 이 앞쪽에는 전부 도시가 이루어졌는데, 앞쪽에만 마치 여기 앞쪽에 여기만 도시, 바다에 가해서 이렇게 쭉 항구 그 근처에 주변으로 저기 언덕까지, 저기 언덕이 파고스 언덕이에요. 파고스 산이야. 거기까지, 여기까지가 도시가 다 집중화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구가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여기 바닷가에서 저기까지 끝까지 가는 길이가 1.2km에서 1.5km. 그러니까 1.2km에서 1.5km가 전부 도시화 됐다는 거예요. 도시화. 화려한 도시. 그리고 1.2km에서 1.5km까지 쭉 가는 거기가 얼마나 청청이 멋진 것들로, 멋진 건물들로 화려하게 지어졌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들 대부분이고, 그리고 저기 위에 꼭대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큰 뭐 대회장, 연회장, 뭐 경기장,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자리하고 있어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뭐 가로 세로 한 뭐 100m, 200m 그 정도로 큰, 어떤 데는 막 2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연장, 이런 것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1.2km에서 1.5km 되는 거기에 빽빽이 있으면서 길 따라 쭉 있는데, 여기에 가는 길을 골든 스트릿이라고 하고 황금길이라고 하고, 워낙 여기가 유명한 도시라 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다. 그리고 가는 길에 쭉 가는 때마다 마치 청청이, 계단처럼 청청이 막 화려한 이런 어떤 대리석으로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큰 규모로, 그리고 위에 신전들도 많은데, 위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리고 많은 신전들도 그 곳곳에 있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하는 신전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막 금빛으로 막 붉긋붉긋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여기에 막
전부 뭐 공공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막 대리석으로 만들었지. 그 신전이나 이런 것들은 거대하지. 거기에 또 금빛을 다 칠해놨지. 그리고 여기에 막 골든 스트리트를 해가지고 그 길을 쭉 올라가면서 보면은 막 너무 화려한 이렇게 아름답게 도시화가 된 지역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기서 앉아서 바다에서 보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언덕배기로 쭉 부산 한쪽에 언덕이 세워진 그 집들이 있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원래 도시가 이렇게 한눈에 안 보이거든요. 들어가 봐야 보이는데 여기는 한눈에 다 보이네. 바다에서 보면 이게 전부 도시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사람들이 그 당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멸류관이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고로 화려한 꽃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 사람들이 다 알아. 여기는 이 섬은하의 멸류관이래. 왕관이래, 왕관. 요 생긴 게 모양이 꼭 부채꼴처럼 해가지고 이 대리석으로 집들을 지어진 것들이 마치 띠가 이렇게 왕관이 이렇게 띠가 이렇게 쓰잖아요, 왕관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청청이 쫙 올려서 있는 거예요. 청청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섬은하의 멸류관이다. 아시아의 최고의 도시다. 아시아의 꽃이다. 이렇게 대부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 참 좋겠죠. 이 도시에 살면.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화려한 도시에 잘 정비되고 막 바닷빛 푸르지 바로 그렇게 화려한 대리석과 멋진 집들이 있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10만에서 20만 명. 이게 여기에 복음이 증거된 거죠. AD 53년에서 56년경에 마치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시듯이 그때쯤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기는 다른 대도시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최고의 도시로 쳐주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가 여기에는 총독을 뒀어. 몇 개 지역에 다스리는 총독을 줬다면 여기 총독이 다른 도시까지 같이 다스려요. 몇 개 도시를 같이. 여기는 로마 총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화려한 도시, 그리고 사람들도 10만에서 20만 대도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업도시,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밑에 딱 처음에 바로 이 해변에서 쭉 올라가는 골든 스트리트로 올라가는 바로 거기 앞에 이 가로 120m, 세로 150, 160m 정도의 이 시장이 형성돼. 아고라라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대리석 기둥들로 우뚝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막 3층 대리석으로 쭉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물건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시장을 거기 아고라라는 시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10만, 20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잘 살아. 이 도시 사람들 대부분. 특별히 상류층의 사람들은 아주 부유해. 여기에 유대인들도 살고 있는데 여기 유대인은 그 이전에 한 5, 6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지역도 일부 살고 있어. 여기에 회당도 있어. 유대인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어.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은 아주 신앙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피지배 민족들 중에 유일하게 로마에게 이 종교를 자기 종교를 신앙할 수 있도록 인정받았던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은 황제를 안 섬겨도 돼. 유대민족은 처음부터 계속 로마가 대항하면서 우리는 이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여호와 외에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너희 민족만 너희들 신을 섬겨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다른 모든 민족은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안 돼. 신성하게 생각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 그걸 안 섬기면 안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섬겨도 돼. 너희 신을 섬겨도 돼. 유대인들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잘 살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도 잘 모이고 유대인들까지 모여서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막 계모임도 있고 막 잘하고 도와주고 막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만해. 유대인 신앙을 생활하면 살만해.
문제는 여기에, 여기 다른 데는 다 이방인들인데 여기에 복음이 뿌려졌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너무 좋은 일이죠.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복음이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뿌려짐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가 하면 노예들 중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 중에 혹은 작은 일들을 아주 소일거리를 하는 소상공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당시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해서 비록 그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믿었지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또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거기에 그 유대인이건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 조합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조합을 만들었는데 그게 길드라는 조합이에요.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조합원들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돼. 그게 뭐는가 하면 이 축제나 제사 때에 다 참여해야 하고 그 축제나 제사 때에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축제를 즐길 때에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고 또 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를 해야 돼. 여기에 조합원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이게 조합원들의 행사예요. 행사. 그 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걸 축제를 벌이고 행사를 진행하고 같이 다가를 술잔치를 벌이고 여기가 이 행사의 행사. 조합원들의 연례 행사이죠. 연례 행사인지 원래 행사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행사예요. 여기에 계속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거 우상제물을 먹지도 않고 술도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들 우리야 모임에 들을 수 없다. 이 길드 이 조합 모임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콧 당하는 거지. 우리 모임에 못 끼어드는 거예요. 조합원이 아니면은 시장에 아고라라는 시장에서 장사도 못해. 사업을 못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원래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수였는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더 가난하게 돼. 더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고 장사 잘해먹고 살고 뭐 물건만 있으면 팔아서도 하는데 아니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는데 안 돼.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조합원만 거기에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에 들어서 팔지를 못해. 기독교인들은. 팔고 싶어도 돈 벌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래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지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여호와를 섬기니까 그게 로마에서 인정해 줬으니 원래는 길드라는 조합원에 가입했으면 제사도 지내고 그 같이 다과도 술잔치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행사도 막 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즐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만 섬긴다 하고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줬으니까 이 길드 조합원들도 유대인들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타치도 안 받고 그리고 조합원 행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좀 지원해주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유익해. 유대인만 되면 먹고 살만해.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살펴주고 그렇게 찾아주고 일정해주는 그 유대 공동체 회당이 있고 거기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 가르치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은 인정해주니 자기 종교를 인정해주니까 거기에 절 안 해도 되고 돈만 조금씩 내면은 조합원으로 똑같이 유대인만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얼마나 혜택이 많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서 살만한 도시인 거예요. 아주 그 화려한 꽃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유대인들은 살만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죽을 맛은 이 도시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방금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는 기독교인 원래 힘들었는데 더 핍박해서 장사도 잘 해먹기 어려울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길이 안 열려.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훨씬 격차가 나. 이 사는데 생활이 여유롭지가 않아.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과 비교할 때 차이가 너무 나. 근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너무 미워해. 자기들은 다 혜택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에 절도 안 하면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면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로마 황제에게 우리는 인정을 받았는데 너희는 로마 황제 인정도 받지 못했던 기독교인은 이게 전부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드러내게 해가지고 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세요.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떡하니 중간에 나타나셔서 이 글을 지금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읽도록 해주셨는데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죽었다가 살아있는 나는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오고 신앙생활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스무나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출발했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서 얼마나 궁핍한지 어려운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계속 방해하고 장사 못하게 하고 다 고발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먹을 것도 이래저래 찾아도 그렇게 먹을 게 없어요. 그 화려한 도시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제일 방해받고 그것도 주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게 보이콧하고 이렇게 왕따시키는 주도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부유한 자니라. 너희는 부자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지.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100년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을 예수님 믿고 생활하는 거 힘든 거 다 아는데 너희들 지금 가난하다고 물질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아니야. 너희는 진짜 부자야. 하나님은 농담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힘내라고 그렇게 좋은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은 실제가 아니라도 격려해 주는 말로 힘이 돼. 막 격려해 주고 잘하라고 그러고 그냥 힘들어도 같이 인내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힘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냥 힘들어도 그냥 어렵지만 그냥 좋게 생각해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는 어렵지만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해도 힘이 돼. 그냥 아프지만 그냥 안 아프다라고 생각하자 해도 그냥 그게 위로가 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냥 사람의 말, 생각들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상담에 도움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 그냥 위로해주고 잘 이겨내서 그냥 좋게 생각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택한 백성들에게 부유함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세상 사람들이 지옥 형벌을 당할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급과 분긴 몫이 다 하늘에 다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지키는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 너무 부유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만드신 이가 예수님이니까 예배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너희 많이 힘들지 가난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핍박받는다고 힘들어하지 마. 너희는 부자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부유해. 부유한 자야. 너희는 천국도 영생도 상급도 다 받을 거잖아.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부유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이 지금 회당에 모여서 또 그 당시에 거기에 미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가지고 또
그 사업 이런 것들도 잘해가지고 부유한 계층에 속해요. 유대인들은 그 옛날에도 어디에 흩어나도 잘 살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가도 유대인들은 다 잘 살아. 자기들이 다 애를 써가지고 잘 살아내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이 서머나 지역에 잘 살아요. 뚱뚱거리고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돈도 내고 회당도 짓고 거기에 사람들 유대인들끼리 돕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눈에 가시야. 기독교인들은 멸시해. 기독교인들은 고발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해. 특히 유대인들한테는 관대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거 다 아시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 민족이 핏줄이 유대인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뭐 당연하겠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이다 하고 하는 그 유대인의 의미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한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계속 비방하고 핍박을 하니 그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사실은 복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다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나고게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모이는 회당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한테 여기는 여호와의 회당,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여기에 모여서 성경 보니까, 여기서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여기서 모여서. 자기들 여기에 모여서 자기들 민족들을 살피니까 이거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한다고. 자기들은 대신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기독교인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게 자기들은 지금 유대인의 그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그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똑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그것이 지금 여호와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있다고 기도한다고 모였다고 그거 하나님의 회당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그곳은 사탄의 회당이야. 시나고게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좀 핍박하고 죽이려고 거기에 모함하고 그 앞장서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회당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모여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많은 핍박도 받고 힘든 상황인데, 부유하지도 못한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장차 앞으로 또 고난을 받는데, 지금보다 더 심한 고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제한된 기간 동안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는 사도 요한이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다 됐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도 요한이 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 서머나의 지역에 쭉 그 사역을 했던 감독들이 있는데 지금 그 뭐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사도 요한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뒤쯤에 그 앞에부터 그 뒤쯤에 그쯤에 누가 감독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폴리갑이 서머나에 이 목회를 하고 감독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서머나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고 있었다고요. 서머나 지역에 그 어려운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시기가 좀 지나서 약 AD 한 150년경 정도 뒤에, 이게 지금 98년, 97년경이니까 한 4, 50년 지난 다음에 4,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주 더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장차가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장차 더 고난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다 사로잡고 지도자를 사로잡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나중에 할 때 그 다시 설명하겠지만 거기에 11명의 지도자들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인 폴리갑을 잡았어요. 잡아서 이 총 11명, 폴리갑까지 12명을 이 총독이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아서 총독이
이 황제를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시인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폴리갑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다고 따르겠냐고요. 그 폴리갑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11명과 폴리갑을 여기에서 짐승의 밥으로 한 명씩 준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잡아먹게 되어지거든요. 그 폴리갑 너희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 황제를 신으로 시인을 하면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폴리갑이 그렇게 하겠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물론 그 잡히기 전에 장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폴리갑과 이 성도들을 로마에서 잡으려고 막 추적을 해서 교회 성도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지금 빌라델비아도 잡고 이 서머나 지역에도 믿음의 사람들 다 잡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폴리갑도 도망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같이 부추겨가지고 다 피해 있었는데 어떤 시골에 농가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소녀가 무슨 말을 듣고 꼬임에 빠졌는지 그 폴리갑이 어디 있다고 알려줘가지고 잡혔다는 거예요. 아무튼 폴리갑도 잡히고 그 빌라델비아 11명도 잡히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형장에서 이 짐승의 밥이 되어 가는데 폴리갑한테 물으니까 폴리갑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 더 고통을 주려고 짐승한테 잡히면 바로 죽으니까 더 고통을 주려고 폴리갑에게는 화형을 취한 거예요. 불태워 죽이면 더 고통스럽게 오래 고통스러워하니까. 근데 이 화형을 차도록 언도를 내리니까 화형하는데 나무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장작을 날란 거예요. 기독교인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장작을 불태우라고. 자, 그럼 다시요. 방금 생각하시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한 사람이건 12명이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방금 대략 그런 것 같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앞에 여기에 이 서머나의 멸관이라고 그 화려한 도시 꽃이라고 아시아의 꽃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을 꼭 설명해야 됐던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생명의 멸관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이 너무 왕관처럼 보이는 거야.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에 보던 사람들이 저 띠가 진짜 왕관의 월예수 같다. 성리하고 머리에 얹는 월예수 같다. 왕관 같다. 이렇게 다 사람들이 전부 알 정도로 소문이 다 나니까 아시아의 왕관이니까 멸관이니까 저기가 화려한 도시니까 거기에 살았던 성도들도 다 아는 거지. 가난하지만 먹을 것도 없지만 힘들지만 핍박을 받지만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화려한 왕관인데 하면서 아쉬워하겠지. 저 왕관 같은 거 언제 써보냐. 예수님은 아시겠지. 다시요.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 왕관은 화려한 도시의 저 왕관 같은 것은 다 없어져 썩어질 것이고 죽고는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혹시나 마음속에 가졌던 기대했던 것이 있다면 나는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은 다른 도시에 말하는 것보다 더 특별하게 와닿는 거죠. 계속 왕관을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말을 해도 진리의 말씀을 외쳐도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게 됩니다. 안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원래가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서 그래요.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그렇게 아예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면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표범이 점이 색깔을 바꾸게 할 수 있다. 그거 바꿀 수 없잖아요. 표범 색깔을 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요. 지금이 염색하면 되지만 어디 흑인이 어떻게 피부색을 바꿀 수 있냐고요. 바꿀 수 없죠.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이 임하였다고. 금요일 설교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들을 수 있어요.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안 하면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게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귀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들릴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귀를 열어주시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멸류관이 뭐죠? 영생의 멸류관이잖아요. 영생, 생명, 영생의 멸류관.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죠? 또 죽는단 말인데 누가 또 죽어요? 이 땅에 살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나중에 또 영원한 형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해서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아요.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악인이건 선이건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다시 또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또 죽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이제 안 죽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신 때가 두 번째 심판 때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둘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기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의 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